신약 2권 25페이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 3차 개간 우리가 봤는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2시간 동안 바울 사도께서 3차 전도 여정 중에 기록하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후서, 그리고 로마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을 보면 수신자가 편지 이름을 하고 있죠. 또 일반 서신의 특징은 기록자가 편지 이름을 하고 있는 것. 히브리서를 예외로 그렇게 보아서 사도행전의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고린도 전후서, 전서 로마서가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살폈고 또 도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들을 이미 살폈는데 그때의 이야기들 좀 기억하시고요.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2차 전도 여정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18개월간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되어지면서 세워졌죠. 글라우디오스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으로 로마에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면서 사역하게 됩니다. 그들이 귀환하면서 에베소에 다시 이제 바울 사도가 귀환하면서 에베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았는데요. 그곳에 아볼로가 오게 되고 아볼로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여 고린도 교회를 다스리게 하죠. 이제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에베소에 도착해서 고린도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편지를 받게 되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먼저 쓴 것은 첫 번째 편지는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음행에 관련된 편지를 쓰게 되죠.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음행에 관련된 편지를 썼다는 것이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전해지지 않고요. 그 가운데 글로의 집 사람들 편애를 통해서 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또 아볼로를 통해서 그리고 장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를 통해서 듣게 되었던 교회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편지죠.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어서 디모데편에 보냅니다. 근데 이것이 디모데편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바울 사도가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직접 방문하고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돌아오게 되고 그 가운데 세 번째 편지였던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내게 되죠. 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도편의 소식을 듣게 되고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었음을 이야기 듣고 아직도 산재에 있는 남은 문제들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내는 것이 네 번째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첫 번째 프로스 코린티우스 알파라고 해서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입니다. 기록자는 1장 1절과 16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음을 밝히고 있고요. 많은 학자들이 13권의 사도 바울 서신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지만 그 가운데 의심 없이 여지없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수신자는 1장 2절에 1차 대상자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신 말씀이고요. 또 2차 대상은 각처에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차적인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였는데 그 구성원이 이방인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유대인은 소수였습니다. 사회 계층 구성으로 일부 상류 계층은 있었지만 노예를 포함한 하류 계층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로마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편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이 고린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업적으로 번영하였고 사치와 부도덕이 만연했던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 있는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가 아가야라고 하는 로마 행정구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총독이 거주지였고 동쪽으로는 에게의 갱그리항이 있고 또 서쪽으로는 이고니아해, 아드리아해를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레가이온 항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항구를 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교통의 요충지며 매우 중요한 신흥 산업 중심의 대도시였던 곳이 이곳이죠. 그래서 많은 항해자들이 배를 타고 이곳을 지나갈 때 이 말레아봉을 항해하게 되는데
이곳이 굉장히 힘든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레아로 다시 가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일정한 강한 바람이 불어야만 항해가 가능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네로 황제 때부터 황금 무종삽을 사용해서 운하를 시도했던 모습도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에게에서 이고니아해까지 운하가 되어져 있는데 열심히 그렇게 운하를 팔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무역항의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이 왕래하면서 헬라 문화의 특징인 지혜를 높이 평가하면서 외부 문화에 개방적이었습니다. 많은 양의 상품들이 유통되면서 상업적인 번영을 이루고 4차 부도덕이 만연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고린도 운하 부근에 운하를 대신했던 고대 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고린도 지역을 가로지는 포장도로로서 배와 짐을 나르던 기구가 다 다녔던 도로입니다. 과거 여러 차례 운하를 건설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신에 이 도로를 이용하여서 배나 또 배의 화물을 고린도만에서 반대쪽으로 그 반대 방향을 옮겨줌으로써 운하의 역할을 했던 것이 도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디올코스라고 하는데 말을 끄는 형태의 궤도 교통이 고대 그리스의 몰타에서 시작했고 도를 깎는 뇌를 이용한 노선들도 발달돼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으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고린도 운하로서 오늘날 현재 고린도 운하의 모습입니다. 이곳은요 이스트미아 제전을 하게 되는데 이 이스트미아 제전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4대 대회 중에 하나로 개최지인 고린도 지역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어요. 이 고린도 근처에서 2년마다 열린 경기로 이 포세이돈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겁니다. 항구 도시인데다가 이런 스포츠 문화 예술 행사로 인해서 수많은 인파가 항상 득실거렸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종교가 유입이 되면서 많은 12개의 이교 신전들이 세워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라든가 태양의 신 아폴로 또 미의 신이었던 아프로디테 등을 위한 신전들이 세워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그곳에는 천여 명의 신전 창기가 성전 매춘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성적으로 아주 부도덕하고 방탕한 문화가 가득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스클레피우스 또는 아이스클라피우스라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의학과 치료의 신이 있는데 아마도 로마 신화에서도 같은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모습이 이 도시에 그렇게 만연했던 겁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사치와 부도덕함과 성적 배충과 자유분방한 도시의 문화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런 타락한 세속 도시에 바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했던 문제가 후견인, 피후견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상호 준 만큼 또 받는 그런 일들인데요. 이 제도는 일종의 계급과 지혜를 배경으로 하는데 가정과 사회적 차원에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도시를 발전한 철학자나 예술가들, 그들을 환대하면서 또 재정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신흥산업 도시인 이 고린도에 다양한 인종들이 부와 성공 또 신분의 상승의 기회를 쫓아서 많이들 들어왔는데 이 후견인을 찾는 철학교사나 예술가들의 유입 또한 많았다는 겁니다. 도시의 주요 사업가 2년마다 개최되었던 이스트미아 제전을 지원하는 것은 공적으로 인정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돈만 있다라면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도 영예롭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얻게 되는 거죠. 당시에는 명예에 대한 집착이 보편적 현상이었지만 고린도는 보다 이 로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열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 수사학이 있죠. 쉽게 말하면 웅변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 수사학이라는 게 진리를 나타내는 도구였는데 이 수사학이 변질되면서 진리를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말솜씨를 뽐내는 도구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이 신앙 공동체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래도 나타납니다. 복음 전도자를 놓고 경쟁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자기들의 뒷배경을 자랑함으로 자신의 입지를 더욱더 공고히 하려고 하는 문화들이 이런 배경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정의 기간에 기록연대가 AD 53년에서 57년 사이로 보는 것은 56년에 에베소의 체류 기간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정 중에 고린도교의 문제들이 다양한 경로로 바울 사도에게 전해졌기에 그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는데 그 배경으로 조지었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56년경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3차 전도여정 가운데 56년에 기록했습니다. 기록 목적은 먼저
근로의 집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 해답을 주고자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들이라는 것이 교회 분열과 또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고, 근친상간과 간음죄를 비롯해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들로 법정에서조차 다른 성도들을 송사하는 비그리스도적인 행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울 사도를 찾아왔던 고린도 교회 대표자들이었던 스데바나, 부드나도 그 아가이고 장로들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편지를 통해 받게 됩니다. 그 편지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질문들을 있었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목회적인 답변을 주어야 돼서 이 본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문제들이라는 것이 결혼과 이혼 문제, 또 부부 사이의 성생활 문제와 우상 재물 관리하는 문제, 또 성만찬을 오용하는 문제들을, 또 은사주의자들의 은사활용 문제와 방언 오용 문제, 또 예배 생활과 관련된 문제들, 죽은 자들의 부활 문제, 종말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복음으로 명확하게 해석해주고 권면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16장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근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들은 문제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고요.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근로의 집편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한 책망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쟁의 소식이 있어요. 먼저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형제 소스데네와 함께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으로 인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의 서론의 특징을 보면 발신자 누구이고 수신자가 누구라는 구체적인 게 있고요. 이 발신자는 수신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의 감사에 대한 부분이 그 서신의 전체적인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특징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예가 될 겁니다. 감사하고 있죠.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언변과 지식과 그리스도의 증거와 은사가 풍부했다는 거예요. 풍성했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언변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고 은사가 풍부한데 왜 문제가 생겼을까? 그 이유가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분쟁에 관한 소식을 들은 거죠. 이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와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라면 정말 이상적인 교회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교회의 문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말을 했고 다른 마음을 품었고 다른 뜻이 있었다는 것이고 합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분쟁의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후견인 제도의 단순한 파당 싸움이 아니라 교회 내 권력 투쟁이 되었을 겁니다. 교회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자신을 뽐내고 자기 만족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파벌이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 바울파는요, 바울을 교육시켰던 사람들이었을 것이고요. 아볼로파도 이후에 왔던 아볼로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게바파는 아니다. 우리는 베드로부터 지도를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개바파로 형성이 됐고, 이런 문제들이 되었을 때 좀 성격 규정이 어렵긴 하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육신적 관련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야고보 같은 이들을 자기들의 교사라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직접 들었다, 이렇게 교육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파벌이 생긴 거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파벌의 문제는 성령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심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우려였던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파벌의 문제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의 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후견인을 내세우면서 권력 투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보와 가이오, 스데바나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으면 그것 또한 공적이 되어서 그것을 자랑하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에 지혜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의 언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쟁의 이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데요.
먼저 메시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당시 고린도 도시는요, 힘과 능력이 많은 도시라고 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스포츠 부분 엄청난 뛰어난 도시였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과 지혜도 많고 능력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고스란히 교회 안에는 공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멸망하는 자들을 보기에는 미련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능력과 지식과 뛰어난 능력을 자랑하던 곳에서 당시 로마의 시민에게는 어떠한 심한 죄를 줘도 내리지 않는 그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역겨움과 가증스러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보기에도 미련하고 어리석고 역겹고 가증스러운 것인데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그렇게 세상은 볼지라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뛰어남으로 인한 공적인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을 전파할 때 현란한 지혜말로 하지 않고 전도의 미련함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유대인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라면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약의 내용에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헬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현란한 지혜를 구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오히려 그들이 보기에 가장 능력 없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 정말 뛰어날까요? 사실 고린도 교인들 뛰어난 사람들 없습니다. 다른 말로 세상 속에서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그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그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택하시면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인데 그들에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지도자들에게 집착하여서 파당을 짓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심는 자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일 뿐이죠. 그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져야 하고 그 교회, 그 성전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터교회가 생긴 거죠. 제가 인천 터교회 담임입니다. 여기 뭐 서울 터교회, 충주 터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 겁니다. 교회 이름으로 터교회 좋습니다. 여러분 로열티 안 받을 테니까 연락 주세요. 자,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겸손을 잃지 않았던 이 태도를 대조시켜서 이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분열 또 다른 원인의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교만을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인들의 상황과 주제를 알아야죠.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정말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랴?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장에는요, 음행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발생한 부도덕한 근친상간의 죄와 교회의 방관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음행한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했답니다.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것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교회조차도 무감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그것을 방치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서도 그것을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거룩함이 깨져버리면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내쫓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응?
부도덕한 신자들과 상종하지 말. 이 말을 또 오해합니다. 아니, 부도덕한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로 오해합니다. 그리고 5장 9절을 보니까 음행에 대한 문제는 이미 고린도전서 이전 편지에서도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렇게 편지가 지금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보내줬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형제 중에 교회 안에서 음행하고 탐욕스럽고 우상숭배하고 또 모욕하고 술 취하고 속여 빼앗는 자가 있으면 이 부도덕한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사람을 내쫓으라고 강경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또 세상 법정 소송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 내부에 소송조차 만약에 다스릴 수 없다라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내가 알지 못해.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도 감당치 못해서 공동체 내의 소송을 세상 밖에다가 얘기하고 그것을 하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 공동체 내에 지혜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일들 가운데 그리스 철학에서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는 불의에 시달리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말을 인용하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속는 것이 낫지 않냐. 밖에다가 형제를 소송하고 법적인 다툼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속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적 부도덕함에 대한 말씀이 또 이어져요. 이 당시에 기독교의 영지주의가 2세기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영지주의가 아닌 헬라 영지주의 사상은, 헬라의 영지 사상이 기원전 4세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이미 헬라의 철학과 과학이 이 모든 것이 영지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영지주의는 2세기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기록될 때는 영지주의의 사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헬라 철학과 과학 모든 것들이 기원전 4세기부터 이미 영향을 주었고 이것이 영지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영지주의와 영지 사상을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영지주의적인 사고가 고린도에 모든 것이 가하다는 슬로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더불어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도덕적인 방탕과 성적 타락 또 이방 습관들을 정당화하는 그들에게 먹는 것과 음행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말씀하죠. 이게 아마 그들에게는 또 충격적인 말로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몸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죠. 헬라인들은 인간의 영혼은 고귀하고 불면하는 자인 반면에 인간의 몸은 영혼을 얽매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귀한 어떤 그 영혼은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몸을 벗어나 버릴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고린도인들은 음행과 같은 육체적인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아예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관련이 없는 문제들은 몸과 함께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다, 괜찮다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성령의 전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그리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니 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충격적인 개념이었을 겁니다. 우리야 당연히 맞지 하지만 당시에 그들에게는 이 말씀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6장까지 책망을 하시고 권면하셨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왔던 질문들에 대한 목회적 답변을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가 결혼과 이혼과 독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 당시에는요, 결혼은 정상적인 것이었지만 다시 금욕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견유학파 사람들이 독신 상태를 결혼보다 더 높은 차원의 단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혼을 했지만 결혼은 정상적인 건데 결혼을 하고도 그냥 독신자들처럼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그들이 뭔가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니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서로 논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먼저 금욕주의적인 것에 관심을 쏟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결혼은 나쁜 것이고 독신이 좋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명령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허락한다. 근데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독처하기를 원한다 말씀을 하죠. 여러분 신약 1권 233페이지 바울생의 재구성 가운데 유대인의 삶의 단계의 팁을 좀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미시나 아보토 5장 21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성장,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이를 먹으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미시나에서요. 그래서 5살에는 성문 토라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리고 10살에는 미시나, 이 구전 토라를 가지고 성문 토라에 대한 랍비들의 주석을 공부하는 거죠. 10살 때부터. 그리고 13살에는 종교적인 성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15살 때는 이 탈무드를 공부하는데요. 탈무드는 랍비들의 법적인 판결문이에요. 그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큰 문제가 없다면 18살에 결혼을 하고요. 20살에는 생계를 위하여서 내가 계속 공부를 할 것인지 일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랍비의 삶을 살 건지 아니면 다른 일을 가지고 삶을 영위할 건지. 그리고 30살에 대해서 힘이 최고조에 이르고 40살에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면서 30에서 40대에야 비로소 랍비로 가르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가마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리고 랍비의 역할을 젊은 나이부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순교에 가표를 던지고 옷을 맡았다는 건 랍비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 죽여! 하고 영표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 역시 결혼을 했지만 사별을 했는지 또는 이 전도 여정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이유로 이렇게 혼자가 되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미시나 아보트를 통하여서나 또 가말리엘 문화의 랍비 역할을 했던 걸 봐서는 결혼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혼자 있다.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성도들끼리 결혼한 자와 불신자와 결혼한 성도들의 이웃 문제로 나뉘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된 자가 이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적인 권고가 아니라 주의 명령임을 상기시켜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다음으로 불신자와 결혼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불신 배우자가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굳이 이혼하지 말고 그대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로 배우자를 거룩하게 해서 구원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도 버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러면 처녀거나 아니면은 결혼을 했던 사람이 이혼을 했거나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할례자는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또 무할례자는 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자유인과 종에 대해서도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자유인이라도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임박한 종말에 가까운 상황 속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녀, 과부에게는 그대로 지내라 말씀하시는 건 왜요? 바울사도가 독신주의라서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임박한 환난과 재림이 있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당시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결혼 여부와 이혼 여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듯이 성도들도 자신의 신분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또 답변을 하게 됩니다. 자유와 또 더 연약한 형제에 대한 원칙을 주시는데요. 당시 고린도 도시의 중앙에는 큰 광장이 있습니다. 그 유럽 도시를 가보면 중앙에 큰 길들이 있고 그 광장이 있고 그 광장 둘레로 각종 중요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배터도 있고요. 또 신전 같은 거. 주요 시설 중에 하나가 신전이었는데요. 반드시 그 신전 옆이나 앞에는 신전에서 제사 지낸 후에 나온 고기를 파는 정육점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어요.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기독교인이라면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또 우상 숭배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 기독교인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보다 보면 이건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생각하기에 복음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도 같이 섬겨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는 자유하니까 나는 먹어도 된다.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능한 믿음을 주신 것은 약한 믿음을 가진 자를 믿음 안에서 세워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아, 먹는 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자유를 더 연약한 자, 공동체를 위해서 절제할 줄 아는 자유를 가진, 우리의 자유는, 신앙인의 자유는 모든 것이 가하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가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 공동체를 위해서 절제하는 자유를 가진 거죠. 그 차이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들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의 사도적인 권리들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권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사도 권리에 대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후견인 제도에 참여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자비랑 선교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하여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사도권 권리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판을 받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은 당시 말씀드린 것처럼 순회 설교자들은 그에 마땅한 권리를 받았습니다. 이 후견인 제도가 뛰어났기 때문에 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사도가 아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닌 거 아니야? 왜 이걸 받지 않아? 이렇게 오해를 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도적 권리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교회 부양을 받을 권리와 자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 권리와 자유를 자신을 위해 다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절제하며 사도직을 수행했음을 고백합니다. 앞에 있어서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를 하듯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이 노예 출신의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일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했던 거. 그러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을 더 구원하고자 함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후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출애굽 때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은 자들도 주를 시험하다가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다라고. 이것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하셨는데, 그런즉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혜가 있다면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씀합니다. 떡이 하나고 우리가 한 몸이기에 한 떡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는 귀신에게 한다. 실제 우상은 없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죠. 그 우상이 있는 것처럼 만든 건 귀신, 사탄들이 하는 겁니다. 사탄의 모습을 가지고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건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음식이야 먹을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 당연히 예배드리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 참여하고 음식을 먹는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주님의 잔과 성만찬을 참여하는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범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 그 어떤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귀신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죄악을 범하는 셈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논의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그리스도의 자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동 원칙 두 가지를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모든 일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주요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또 머리에 예배 때 여인들이 머리에 쓰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얘기가 되어집니다. 예배 가운데 머리에 쓰는 것과 죄 만찬에 대한 말씀을 또 주시는데요.
여자와 남자가 머리를 가리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요, 여자는 머리에 쓰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나 왜 여자들은 머리에 이렇게 두건너 쓰건너 써야 되나.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남성 우월론을 주장한다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특히 오늘날 예민한 어떤 젠더 관점으로 보면서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해석해 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결국 뒤에서 이어지는 말씀에 질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전 창기는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래서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 신전 창기였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 오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 머리 민 걸 보면 이 사람은 신전 창기했다라고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가리리라 이렇게 했다라는 설도 있고요. 또 매춘하는 여자들은 머리를 따올리거나 염색하였고 머리 수건을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가리지 않고 그냥 머리를 이렇게 수건을 쓰지 않고 오는 것은 이 외부의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 대해 오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매춘하는 여자들이 교회 예배하는 사람들과 거기에 그런 것들을 하려고 오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요지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여성들이 등장하면서 이게 대립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당시에는 외출이나 예배 등 공식적인 모임에 베일로 이렇게 가리는 것이 보편적이었고 자신의 남편을 우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남자가 먼저 되고 여자가 나중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낫다라는 것은 창조 질서 간의 자연적 본성을 근거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또 성만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게 애찬과 성찬,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 애찬 식사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보통 그때는 집에서 음식들을 싸와서 그것을 나눠 먹는 것으로 이 부자들이 그렇게 애찬을 하고 애찬 이후에 성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부자들이 먼저 와서는 자기들이 싸운 것을 배불리 먹습니다. 또 술을 먹으면서 술 취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미 부자들이 배불러서 먹을 것이 없는 모습과 또 술 취해서 흥청망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의 배고픔과 비교가 되면서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가 당시에 그 문화 가운데 예배 공동체만이 자유인과 노예가 함께하고 헬라인과 유대인이 함께하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유일한 공동체였는데 그 형제를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애찬이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성찬마저도 불경스러워지는 거죠.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하면서 성찬 예식의 유래와 근본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성찬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너희 그렇게 배고프면 집에서 미리 먹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더 자유롭게 갖고 오라는 거죠. 당시에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예배의 공동체에 같이 참여하긴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자신들은 배고픔으로 자신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 없음을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2장부터 14장에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12장에서는 영적인 것들,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이 다양한 은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시네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에 의해서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예배 때 그 사람들이 성만찬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예배 때 방언, 특히 방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예배 때 방언을 함으로써 오히려 예배의 질서를 망가뜨려 놓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선 또한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성령님에 의해서만 되는 거라고. 우리가 이미 그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앞에 1장 7절에 모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에겐 풍성한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은사는 여러 가지만 성령님은 같으시고 직분은 여러 가지만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한 분이신 거죠. 주는 같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만 이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결국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직분의 일을 맡게 되고요. 그 직분을 통하여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은사를 통해서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그 받은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유익이 되는 것인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믿음, 또 뭐 번교, 통근사, 예언, 영분별, 방언 통해 이 7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12장에서 나오지만 같은 한 성령에 의해서 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의 인간은 누구나 귀하고 좋은 역할만을 자신이 담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주인공 되고 싶어요. 고린도 교회 세상의 척도에 따라 누구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은사를 받기를 원했죠. 그것을 열망해서 그것으로 인해 분쟁이 생겼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신 건데 어떤 것이 더 좋다 여기고 은사가 아이템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가치 척도로서 은사를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공동체는 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각 지체가 많지만 몸은 하나인 것처럼 성령님의 뜻 가운데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셨다는 걸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바울 사도가 가장 좋은 은사를 보이겠다라고 말씀하는데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결국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사랑으로 그렇게 구해주는 것, 가장 큰 은사라고 말씀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추구하는 은사, 예언, 방언, 지식 언젠가는 패합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들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난 가운데 소망을 품고 나갔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대상이 그 소망이 실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히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은사에 대해서 재정립을 해주세요. 질서를 정립해 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은사 가운데 방언과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때나 막 그렇게 예배 가운데 그렇게 되어진다라면 모든 은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 중요한가 보다는 예배의 규칙을 정해서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모든 것을 품에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내가 받은 하나의 달란트, 하나님 주신 선물을 내 것이냐, 내가 쟁취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고 덕을 위해서 주신다면 그것을 질서 있게 사용하라는 거죠. 15장에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고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확신에 찬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증거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지금까지도 존재하며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생존해 있으므로 주님의 부활을 몇몇 사람의 조작으로 보는 건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반드시 있었던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 바울 자신의 회심에 있어도 입증된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그 헌신적인 복음 전도자로 변화된 것, 이것만 봐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삶 안에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나타나셨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는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 것에 대해서 결과를 말합니다. 너희가 왜 그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만약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들은 남아있게 되고 이미 잠자는 자도 다 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죄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죠.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의 주장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말씀하면서요. 부활의 순서를 얘기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시 얻을 것을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 예수님의 강림 때 그리스도께 속했던 자이고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순서에 대한 말씀도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사도 바울은 현재 인간의 육체와 부활하는 육체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또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되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고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다 말씀을 합니다. 죄의 죽음에 오는 것을 말씀하면서도 죄로부터 해방과 죽음으로부터 승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죠. 네. 그러므로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성도들이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과 궁극적인 승리를 장엄한 우주로 노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성도들을 위한 연보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도 바울이 기근과 핍박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릴리 교회들에게 명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요. 먼저 모든 성도가 연보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매주일 정기적으로 하라는 거고요. 수입에 따라서 하라. 그리고 미리 준비하라는 원칙을 네 가지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가거든 그를 잘 대해주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지금은 에베소에 있는 아볼로에 대해서는 지금은 갈 마음이 없으니까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두 가지 자세를 강력하게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마무리해요. 먼저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것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고린도전서를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근로의 집 사람으로부터 들은 문제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었고요.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한 해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적 답변을 주신 거죠. 타락한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많은 은사와 많은 지식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어요. 교회 분쟁의 문제들, 분쟁의 이유들, 또 음행에 대한 문제들,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들, 부도덕함에 대한 문제들, 성령의 연사나 교회의 질서에 무질서해지는 문제들, 부활과 성도의 연보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역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주어진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그 자유와 권리를 때로는 절제하며 몸으로 성결한 삶을 살며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 상 얻는 자가 되기 위하여 믿음에 경주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나의 유익보다는 그의 공동체의 유익할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일인지 영혼을 구하는 일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인지를 분별하며 교회를 질서 있게 사랑해서 사랑 안에서 세워가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